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처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그분들을 섬긴다는 것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경험으로나 기술로 되지 않는 일임을 늘 절실하게 느낍니다. 어찌 보면 예전보다 점점 더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새가족을 섬길 때는 등록하고 이렇게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면 무조건 빵 사들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되었습니다. 빵 사들고 집으로 찾아가서 현관 두드리고 나오시면 얼굴이라도 보고,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얼굴이라도 보고 권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열매가 되기도 하고 또 열매가 되지 않기도 했지만 어쨌든지 그때는 그렇게 몸이라도 움직여 뭐라도 하니 저의 마음은 편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과 그 형편에 따라서 다르지만 요즘은 훨씬 더 예민하게,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등록하다가 잘 안 나오셔서 집에까지 찾아가면 스토커처럼 생각을 하시고 더 마음문을 닫기도 하시니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오늘도 저는 사실 마음이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세례 받을 때가 되어서 세례 받으세요 이렇게 문자로 고면을 했는데 오늘 새가족분 한 분이 또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 때문에, 세례 문자 때문에 안 나오신 건지, 또 명절에 또 안 믿는 분들이랑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염려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새가족 신방도 집으로 가는 것을 너무나 부담스러워 하셔서 요즘은 주중에 새가족실에서 저희들 새가족부에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그렇게 신방을 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참 어렵게 느껴지고 새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한 영혼, 그 한 새가족,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새가족,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해서 어떻게든 본향까지 승리하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들 어떻게 새가족을 섬기면 좋겠습니까?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겠죠. 사람들이 저마다 제멋대로 행했던 암울한 시대, 요즘 우리 시대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 사사시대의 샘물 같은 이야기, 그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붙여주시는 새가족을 잘 섬길 수 있을지 묵상하려고 합니다. 묵상 방향은 이렇습니다. 룻이 새가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오미가 전도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아스와 그 밭의 사람들이 새가족 양육부다 그렇게 생각하고, 베들레헴 마을이 양정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하, 벌써 답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룻, 많은 시어머님들이 꿈꾸는 그런 며느리입니다. 그러나 착하고 순종적이기만 한 그런 며느리는 아닙니다. 룻은 자기 생각과 뜻이 분명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그런 여성입니다. 이방 여성, 모압 여성으로서 그 당시 다른 민족인 유다 사람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생소하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과의 결혼을 선택합니다. 외국인과 결혼할 만큼 틀을 깨는 그런 여성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베트남이나 스리랑카 남자 혹은 미국인이나 러시아 남자와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결혼이 누구의 결정인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오르바와 룻, 그런 쉽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피차 상대방 문화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삶에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삶에서
힘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틀을 깨고 다른 문화, 그것도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진 남자와 결혼하고 그 문화와 그 종교를 배경을 수용합니다.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이 모압 땅에 남으라고 종용할 때도 이 룻은 자기의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생각을 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룻은 등 떠밀려서 사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생각이 분명하고 그 생각이 시어머님 생각과 달라도 자신이 옳다 하는 그것을 하는 여성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서 우리는 이 본문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때 룻은 시어머니를 이겨 먹습니다. 수줍고 소극적인 여성이기보다는 센 쪽에 속하는 여성입니다. 시어머니 뜻을 정반대로 거스르면서 자신의 뜻을 이룹니다. 룻은 옳다 하는 일을 하는 여성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마음이 확정된 것을 보고 져줄 정도입니다. 물론 기쁘게 져준 모양새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만약 생각해 봅니다. 이 양정교회에 이런 여성이 세가족으로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타문화권의 여성, 혹 탈북한 여성, 그것도 자기 생각과 주장이 분명한 그런 여성, 진취적인 젊은 여성. 양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다 동의하지는 않는 그런 여성이 세가족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말입니다. 권사님, 장로님, 그 생각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세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년 주방 베테랑이신 권사님, 20년 동안 매주 끓인 미역국, 그런 베테랑이신 권사님이신데 젊은 세가족 여성이 와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고 전혀 시도해 보지도 않는 새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여성, 세가족이라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전혀 주눅 들지도 않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젊은 여성. 아십니까? 양정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통계로 보면 한국 교회의 젊은 여성들의 숫자가 아주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회는 예전과 다르게 남자 청년이 더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자 청년이 월등하게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 룻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국 교회에 등록하면 적응하기 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화가 이 한국 교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말입니다. 룻, 성경 속에서 보면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룻과 같은 캐릭터의 실제 인물,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여성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각을 또 바꾸어 룻 개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 룻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여성입니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룻 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으로 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룻으로서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고백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룻은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과거, 자신의 출신 성분에 자신을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어느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여자분은 청소년 시기에 가출을 해서 몸을 팔며 살았습니다. 직업 여성이었습니다. 그 삶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던 그 여자분은 어느 날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 하던 일에서 벗어나 교회에서 나오고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새 가족들에게 저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 여자분 청년회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정말 자기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서 애를 썼습니다. 이 여자 청년의 과거를 모르는 청년들은 이 여자 청년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참 신실하고 좋은 청년 한 명이 이 여자 청년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 청년도 예전에 알던 것과는 다르게 이 남자 청년이 좋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 청년은 스스로에게 계속 다짐을 했습니다. 그것만은 안 되는 일이지. 내가 어떤 과거가 있는데 그것만은 안 되는 일이지.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남자 청년이 이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싶다. 그렇게 청해왔습니다. 이 여성은 안 된다. 안 된다. 이 여자 청년은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안 된다 하니까 이 남자 청년이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그 젊은 여성은 그 청년에게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 청년은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지나서 그 남자 청년이 다시 이 여자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계속 당신에 대한 마음이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 봅시다. 100일을 정하고 100일 동안 새벽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두 사람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두 사람 다 정말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작정한 자들인 것이죠. 세상을 이기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한 후 두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종 그런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에게 동시에 같은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안에서는 이제 새 것이다.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 두 사람은 서로 새 것으로 바라보며 결혼하여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주 예전에 낮은 울타리라는 신앙지에서 읽은 글입니다. 아마 그 후로도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았다면 지금도 행복하게 사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얘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부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룻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고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세 가족 룻을 전도한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 슬픈 여성입니다.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 혀를 차며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남편의 뜻에 이끌려 임시로 살려고 이방 나라 모압으로 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습니다. 과부가 됩니다. 과부로서 혼자 두 아들을 키웁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킨 믿음의 여인입니다. 과부로서 이방 땅에서 두 아들을 키우며 더 하나님을 꽉 붙잡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 어려움이 와보면, 역경이 오면 판가름이 납니다. 고난에 이 어려움에 답을 찾지 못해도 진짜 신앙인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꽉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나오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두 아들 결혼시키죠. 그리고 결혼한 두 아들도 후사가 없이 먼저 죽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다 죽습니다. 모압 땅에 온 지 10년 동안 일어난 일들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건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처리했지만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달이 건너서 알고 있는 전도사님 중에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십니다. 남편이 잘 직장 다니시다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몇 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얼마 못 가서 갑자기 사고로 아들이 천국으로 작별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전도사님, 남편과 아들을 먼저 가 있는 그 본향,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본향 가 있을 것 아시고 사모하며 더욱 충성되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중에 큰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남편을 잃거나 아들을 잃은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전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늘 도전을 받습니다. 성도님들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전도사님이 겪은 어려움에 비하면 작게 느껴져서 이 전도사님이 정신 차리라고 막 뭐라 하시면서 권면을 해도 그 권면을 달게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방 땅의 과부였던 나오미, 자기와 같은 처지가 된 그 며느리들, 참 기가 막힐 노릇이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나오미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함께 길을 나서다가 나오미가 생각을 바꿉니다. 며느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나오미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문제, 며느리의 문제 생각하고 그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 중심이 진실합니다. 전도자로서 우리들이 꼭 본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그 속 중심이 반듯해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심과 진심은 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잘 말해도 그 사람 속 중심이 진심이 아니면 우리는 압니다. 진심과 진심은 통합니다. 전도할 때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 전도해서 내가 전도상 이번에 꼭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과 웃자든지 이 사람도 예수님을 꼭 믿고 내가 믿는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지만 결국 상대방에게도 읽혀집니다. 나오미는 진심으로 며느리를 생각합니다. 무엇이 며느리들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자신에게는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르다 생각하고 그런 선택을 합니다. 이 나오미의 진심이 며느리들을 감동시킵니다. 감히 추측하기는 우상을 섬기는 친정으로 돌아간 오르바도 좀 다른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어머니의 이런 신앙 모습이 오르바에게도 좋은 영향력으로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80이신 권사님이신데 그런 분이 계십니다. 80세이신데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의 구역장이십니다. 구역원 중에 잘 걷지 못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으셔서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늘 그 집사님 가정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에게는 믿다가 낙심한 여동생이 있습니다. 모두가 나이 많은 분들인데요. 근데 이 믿다가 낙심한 여동생은 나이가 많으시지만 늘 일을 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할 때는 그 여동생이 없는 거죠. 근데 구역 모임을 갈 때마다 이 80세 구역장님은 구역원들의 간식을 준비하면서 이 믿다가 낙심한 동생의 것까지 꼭 계산해서 김밥을 하든지 바나나를 하든지 꼭 그 하나를 더 챙기신다 합니다. 그 동생이 지금 당장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권사님의 관심은 그 영혼에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 동생이 다시 예수님 믿고 본향에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본향에서 그 동생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진심은, 이런 영혼을 향한 진심은 통합니다. 나오미의 진심은 룻의 진심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룻이 스스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룻이 잘 되기 원했던 나오미는 이 룻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마을이 떠들썩하게 그렇게 나오미와 룻을 맞이합니다. 세 가족 룻은 베들레헴 마을에서 이제 생소한 베들레헴 마을에서 살게 됩니다. 전도자 시어머니 나오미 외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정착하여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한 곳에서 적응하며 살아야 할 숙제가 이 세 가족 룻에게 주어졌습니다.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룻은 이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실천이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어머님을 따라 나섰으니 이제 자신과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님이 생활에 주도권이 있었고 또 지금 시어머님의 고향 마을에 왔지만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나이가 들어서 노동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일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누군가가 돌봐주어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룻은 이때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지금 형편에서 생계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서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때가 마침 보리 거두기 시작할 때인지라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밭에 제가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며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이제 며느리 룻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그래, 나가 보아라.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 지금으로 말한다면
일당을 받고 일하는 식당 주방일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 미천이 없어도 오늘 바로 나가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일한 삭스를 받아서 그날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새 가족들 역시 자기 결단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새가족, 저희 교회 새가족분 중에 한 분이 제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믿어보니까요, 정말 전도하기 싫을 정도입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 믿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하셨는데 그 새가족으로 산다는 것, 교회 안에서 적응하면서 산다는 것, 또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옛날처럼 마음대로 성질 낼 수도 없고 가족 안에서도 쉽지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산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면 그 중심을 그렇게 세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룻도 그랬습니다. 말씀에 보면 우연히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그런 인도하심에 따라 룻은 시어머님의 남편 쪽으로 친족이 되는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우연히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꼭 어떤 분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마트에서 그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만남의 복, 늘 사모하게 되는 복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참 많은 일들이 넓어지고 밝아지고 깊어지고 좋아집니다. 새가족들에게 또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 역시 그렇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일꾼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안악입니까? 일꾼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사람입니다. 그리고 슬쩍 칭찬스러운 말을 덧붙입니다.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해서 이삭을 줍는데 잠깐 쉬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여인이다 하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도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일하는 젊은 여인을 보고 무슨 여편네가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쉬지도 않고 저런 악파리처럼 일하네요. 이렇게 말을 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모습인데도 말하는 것에 따라서 성실하고 부지런한 여인이 될 수도 있고 욕심 많은 악바리 여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꾼을 감독하는 젊은이는 좋은 방향으로 룻을 평가해 줍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새가족을 볼 때에 새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 한마디가 살리기도 하고 마음을 상하게도 합니다. 일꾼을 감독하는 젊은이는 살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새가족을 가까이 하는 양육부원들 특별히 살리는 말을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직접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우리 새가족 양육부가 늘 하는 말이죠.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말을 겁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이 초면인 여인이지만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십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소. 목마르면 물도 마시도록 하시오. 저도 물 잠깐 마시겠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잘 적응하도록, 이 베들레헴 땅에서 잘 적응하도록 그렇게 보아스가 배려해 줍니다.
돕습니다. 이 보아스의 종들은 주인의 명령대로 룻에게 예의 바르게 잘 대해줍니다. 주인도 훌륭하고 종들도 훌륭합니다. 지도자와 부원이 한 마음입니다. 저희 교회 유치원에 베트남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자녀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뭔 프로그램을 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아직 한국말이 서툰 분이신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 자기들을 무시한 사람들이 많다고. 참 죄송했습니다.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요즘 미투 운동 하면서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나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말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 그분들의 상황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멀리 우리나라로 시집 온 여성들에게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 마을의 보아스의 종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젊은 여인, 그것도 과부인 룻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의 신신당부를 잘 듣습니다. 이방에서 온 백도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지만 그 여인을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보아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며 말을 합니다. 참 주체적인 여인인데 자신을 낮추어야 할 때는 낮출 줄 아는 여인입니다. 참 괜찮은 새가족입니다. 우리가 열고 받기만 하면 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새가족입니다. 저는 한난 이방 여인일 뿐인데 저 같은 것을 어찌 이리 잘 대해 주십니까? 이때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들었소. 보아스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보아스가 들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 묵상하면서 이 설교에 대한 묵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보아스가 들었을까? 베들레헴 마을이 참 좋은 마을이구나 싶었습니다. 우리들 하는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어떤 방향으로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베들레헴 마을은 사실을 말하고 그 사실을 좋은 방향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마을임이 분명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마을입니다. 보아스가 들은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룻이 겪은 어려움, 그 고통 속에서 룻이 선택한 일, 그런 선택으로 자기 친정을 떠나 이곳까지 오게 된 사연을 보아스가 들었습니다. 룻에 대한 베들레헴 사람들이 선의를 가지고 한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에 대한 편견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또 룻의 성격이나 어투나 행동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은 이방 모압 여인에 대해 편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룻 한 사람이 한 그 선한 선택을 보고 마음을 열고 그 룻을 공동체에 받아들입니다. 서로 좋게 소문을 냅니다. 그저 룻의 믿음의 선택을 보고 100점을 줍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혹시 우리는 어떤 지역 사람, 어떤 나라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는지요?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쪽 사람들, 남쪽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동쪽 사람들은 서쪽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쪽 사람들도 이 우리 동쪽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편견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남쪽 사람도 북쪽 사람도 동쪽 사람도 서쪽 사람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저에게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흑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흑인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자기 자녀는 꼭 외국인이랑 결혼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늘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외국인이라도 괜찮다. 흑인만 안 데리고 오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 깊숙이에는 그런 흑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근래에 제가 많은 흑인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어 보니까,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시간을 지내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든지요. 저의 편견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함께 예배하고 만난 그 흑인들은 정말 기품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인격적인 분들이셨습니다. 정말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중에도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저의 편견이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새 가족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들의 배경, 선입관을 가지고 편견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마을은 이방 여인 룻을 편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합니다. 룻의 중심이 귀한 것을 보고 룻에 대해 좋게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보아스에게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보아스 역시 베들레헴 사람답게 룻에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한 일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밑에서 보호받으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덕담이 아닙니다. 이 보아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아스는 이것을 알았고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룻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보아스의 믿음의 말이 또 룻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겠지요. 그렇게 보아스와 룻이 서로 호의를 가지게 되고 이후에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룻기를 오늘 저녁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 참 잘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룻의 인생을 살렸습니다. 나오미의 인생도 살렸습니다. 보아스의 종들도 참 잘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자기 주인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가난한 이방 여인 그 과부를 귀찮아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갑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주인에게 좋게 말해줍니다. 따뜻하게 대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 여인이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룻 참 훌륭한 여인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룻이 그 고백을 몸으로 살아내는 일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새가족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은혜를 주셔서 하는 것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특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 가정에 아브라함이 되어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영적 전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영적 저항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룻도 그의 신앙 고백을 몸으로 사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땀을 흘려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가스불, 식당 가스불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쉽지 않았지만 룻이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의 계보의 이름을 올리는 여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몫을 했습니다. 모두가 칭찬할 만합니다. 그 암울한 사사시대의 샘물 같은 사건입니다. 아름다운 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동력을 상실한 나오미와 일을 할 수 있는 룻이 파트너가 됩니다. 룻은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나오미 역시 삶의 지혜로 며느리를 도와줍니다. 전도자와 세 가족의 아름다운 연대입니다. 함께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신 분들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 가족을 전도해서 세 가족을 도와주면 나의 영이 살게 됩니다. 서로 살게 됩니다. 지위와 재력이 있는 보아스와 가난한 과부 룻이 인격적인 관계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서로의 대화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주인인 보아스와 종들의 관계도 참 아름답습니다. 베들레헴 집에서 밭으로 나온 이 보아스, 일꾼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독하고 지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저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곡식을 추수하도록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추수하도록 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착취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태도입니다. 한 식구처럼 대하는 태도입니다. 저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밭에서 일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일꾼들 역시 주인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잘 되어야 우리가 잘 되는 것이지 좋은 주인 밑에서 일하는 것에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참 서로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노사가 아름답게 소통하는 모습입니다. 마을이 모두 한 마음으로 룻을 선한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마을, 보아스, 일꾼들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세 가족 룻의 선택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아이, 세 가족을 키우는데도 한 마을이 필요합니다. 베들레헴 같은 마을이 필요합니다. 양정교회가 베들레헴 같은 마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새 가족들에게 이 양정교회가 베들레헴 같은 마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 예수님 조상의 탄생에 쓰임받고 예수님 탄생에도 쓰임받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인류를 살리는데 쓰임받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마을이 한 사람, 룻을 살려서 그런 마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룻을 살려서 온 인류를 살리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소원하기는 양정교회가 베들레헴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한 사람, 붙여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살려내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베들레헴 마을이 쓰임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쓰임받는 양정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